심써도 못하네. 심지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건 타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첫째는 부모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주어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에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태어났더란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입니까? 그 많은 한 250개 국가가 넘는 그런 나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냐는 거지요.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내가 가는 날조차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복마저도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가운데 프랑스의 피에르 까르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에르 까르땡이라고 하는 상표가 붙으면은 물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물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 피에르 까르땡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일을 추진할 때에 반드시 3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한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아예 일상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투표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이번 봄철에는 여자 치마를 짧게 할까요? 굵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아니면 빨강으로 할까요? 노랑으로 할까요? 물으면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잠언 16장 33절에 근거해가지고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내가 지금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비가 뽑혔을 경우에는 그 일이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것,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또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피에르 까르땡 삶 가운데는 히스 팔트와 아우어 팔트, 더 적게는 마이 팔트가 너무나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칭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곤고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학대당하는 저들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곤고한 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 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랍니다. 그런데도 주변은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마지막에는 원망 어린 마음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불평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아니, 내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너를 보낸 거야. 너는 도대체 그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자, 신학생 가운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학기말 고사가 예고가 되었는데 보세요.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학기말 고사를 예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일같이 꾸준히 공부한 아이들에게는 사실 시험 날짜를 계시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시험 치러도 됩니다만, 그래도 이 벼락치기생들이 있잖아요. 벼락치기라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중간고사 날짜를 이렇게 거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산에 주말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시험 날짜가 되어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딱 받아들이니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만 보이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공부를 안 했는데 뭐 답을 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뭐라고 거기다 큼직하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험 끝. 자, 얼마 후에 채점지가 나왔는데 채점지에 교수님이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맞는 얘기죠. 하나님 다 아세요. 자, 보세요. 이 신학생이 놓친 게 뭐예요? his part와 our part, his part와 my part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게으른 학생이요 어리석은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국의 올리브 크로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를 두고 제갈량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his part가 있는가 하면 our part, 더 우리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면 my part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his part가 있는가 하면 our part, my part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따로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리떡과 물고기 준비해야죠. 그것이 5개가 되든 2개가 되든지 간에 보리떡과 물고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더군다나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건 익두스, 이따만한 익두스 물고기도 아니고 옵사리 온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도 물고기 요만한 거 낚시질 해가지고 요거 바구니에 담을까 아니면 도로 놓아줄까, 놓아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그 사이즈의 물고기가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에요. 꼽사리 낀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옵사리온 물고기고요. 자동차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그 익두스 물고기라고, 익두스 물고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정도는, 성인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 장정만 5천 명인데 뭐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숫자를 합치면 그 숫자가 5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음식들을 거두었더니만 12바구니,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야말로 미라클 중에서도 최고의 예수님이 하실
그 적은 것 가지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게끔 거두게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만이, 히스팔트,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사건 중에 사건, 기적 중에 또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원리를 아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워팔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무덤 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옆으로 옮겨 놓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주님이 돌도 옮겨주시고 그 안에 죽어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지금 부패해 가려고 하는 그 시체도 살려주시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대로 명령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서 수족을 동인 것을 풀어놓아서 결국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를 소개한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켓트가 빠진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자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갖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여기서 오리길 되는 실로암까지 터벅터벅 걸어가 가지고 실로암에서 실로암 물 가지고 눈을 씻는 것은 시각장애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눈 없는 사람에게 눈을 만들어주는 이 창조적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옴을, 이 사건,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 되시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히스 팔트가 있는가 하면 아워 팔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말씀 선포 가운데서도 이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크라이 아웃은 아우팔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시스팔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50편의 말씀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아우팔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입을 넓게 열었을 때 그 입 가운데 이빨 아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필립보서 4장 19절 보게 되면 그거 함송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는 분은 히스팔트, 이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말씀 선포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히스팔트가 있는가 하면은 아우어팔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2025 VIP 새봄사랑 축제의 달 해가지고 오늘 첫째 달부터 이제 마지막 주까지 한 달 내내 지금 이제 축제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봄 축제와 함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던가요? 또 이르시되, 또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되, 또 이르시되. 자, 이 말은 앞에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26절이 본문인데 1절부터 25절까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기경이 필요한 밭은 어떤 밭이냐?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봤잖아요. 벤질벤질 그냥 길가처럼 벤질벤질 그냥 굳어진, 이것도 그냥 보습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는, 기경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도로 솎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 불태워버리고 그냥 기경을 해야만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밭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농사에 있어서도 히스팔트가 있는가 하면은 아우어팔트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따로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아우어팔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조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떠맡기고 하나님 앞에 미루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자, 그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아우어팔트 두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절 한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의 씨 뿌림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씨 뿌리는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씨는 사람이 뿌려야 된다는 거야. 씨는. 근데 이 씨 뿌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씨는 사람이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뿌렸으면은 웨이트하는 거, 웨이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한번 27절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보실래요?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은 씨를 뿌리고 나서 자고 깨고 그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뿌린 씨앗을 우리가 발아하게 할 수 있어요? 발아된 그 싹을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자라는 씨,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에다가 충실한 곡식, 충실한 알곡이 채워 쭉정이가 아니고 그 태어난 그 이삭에다가 충실한 알곡을 채우는 일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씨를 파종하는 거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26절 시작절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 29절 한번 가보실까요?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라니. 이는 추수 때가 열매가 익으면 열매를 익기까지, 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고 이삭이 피고 거기다가 충실한, 그렇잖아요? 곡식을 열매가 완전히 익게 만드는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낫을 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낫을. 곡식이 다 익었으면 마지막에 낫을 대는 것은 아우어팔트 우리가 해야 되는, 이거조차도 이 추수도 하나님 다 알아서. 그런 농부가 있다면 1년 농사 결국 들에다가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 1년 동안 죽을 써가지고 개 주는 격이 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덜 농사도 게으른 농부 보면은 추수 때를 낫을 대야 될 때 낫을 대지 못하면은
결국 1년 농사 헛농사가 되는 경우고 때를 왜 추수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은 아우어팔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익게 만들었을 때, 그 곡식을 익게 만들었을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낫을 대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일, 소위 말하면 추수 역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아우어팔트임을 농사에서 분명히 말씀하고요. 자, 그러면 히스팔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또 뭘까요? 자, 우리 한번 27절, 28절, 26절, 27절 끝절과 시작절 중간 샌드위치 한번 27,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자, 사람들이 뿌린 씨에 대해서 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 싹이 자라게 하고 결국은 그 싹 다음에 이삭이 나오게 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우는 일은 히스팔트,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부는 낮에 씨를 뿌리고 밤에 들어와 잠을 자는 거예요. 뿌린 씨가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야. 일단 내가 씨는 뿌렸는데 땅에 뿌려진 이 씨앗, 이것이 지금 땅 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보고 그 다음 날 나와서 보고 그 다음날 아무리 나와도 변함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웬걸요? 어떤 일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8절 보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싱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오토매틱이 뭐예요? 스스로 자동적으로 땅이 자동적으로 여기 지금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동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다른 도움 없이 어떤 외부의 영향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손길이 없이 싹을 틔운다. 사람들의 손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싹을 틔운다. 자, 사람들의 손길이 없으면은 누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게 되었다. 그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외부적인 이런 영향, 도움 없이 땅 스스로가 열매를 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이면에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짝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시작.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은 그 다음에 땅이, 여기 보면 땅은 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땅이 여기 지금 열매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땅이 냈다는 얘기예요. 땅이 여기 풀뿐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땅이 여기 지금 냈음을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들이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수 더 떠가지고 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아우어팔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심고 물 주는 일, 뿌리고 가꾸는 일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뿌리고 그전에 가꾼 것에 대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히스팔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아주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에 보게 되면은 송나라 농부를 소개하는데요, 이 송나라 농부가 하는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언제 자라나 해가지고 매일같이 나가보는데도 깜깜무소식.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땅을 뚫고 뭔가 솟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드디어 땅 속에서 싹이 땅을 뚫고, 이 씨앗이 얼마나 강한지 요 밑에 가보게 되면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아스팔트 깔았는데 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놈이 있더라고요. 땅을 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스팔트까지 뚫어요. 아스팔트까지 뚫더라고. 아스팔트.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싹이 돋아나는데 이 싹이 매일같이 나가보니까 이게 자라는 것 같질 않아. 그러니까 또 농부가 답답한 나머지, 야, 이놈들아 좀 빨리 좀 자라라, 빨리 좀.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좀 빨리 자라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놈들아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빨리 싹을 붙잡고 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내가 오늘 밭에 뿌린 씨앗 싹들을 빨리 자라도록 내가 도움을 주고 왔다고. 가족들이 볼 때 도움 줄 게 없는데, 싹이 빨리 자라도록 도움 줄 게 없는데 어떻게 또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가 해가지고 아들이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밭으로 달려나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기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봤는데, 천하에 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자라도록 돕는 사람은 싹을 뽑아 올리는 사람이니 이는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해치는 것이니라. 시스팔트,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들이 아우어팔트가 아니야. 내가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무익할 뿐. 더 나가서 이거는 오히려 곡식을 해치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뿌린 것에 대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데, 그분이 바로 히스팔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은 그 뿌린 씨앗이 결실할 때까지 우리는 웨이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익을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대명사가 바로 농사꾼이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삶 한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일하고. 그래,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계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진행형,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 아우어팔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스팔트가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뿌린 씨앗이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이삭에 합당한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수고만 하면 돼요? 거두어드리는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실한다고, 내가 결실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무관심한, 내가 뭘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한정돼 있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결실. 아니, 내가 결실케 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우리 수고만 하면 돼.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씨만 뿌리면 돼요. 그냥 그걸로 다 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뭐 상대방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 듣든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냥 나는 나로서 그냥 농부로서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은, 뿌려놓은 씨앗이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수고, 창고에 드리는 다 익은 곡식들, 하나님이 다 익게 만들었는데 익은 곡식들을 창고에 운반 낫대 가지고 결국 내 창고까지, 천국 창고까지 드리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결실하고 내가 전도한다니까 그게 되나요? 그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그런 부담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하시고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든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활의 피를 향해서 그냥 복음 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뭐 진짜 원색적인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원색적인 복음이지 뭐 그 외에 무슨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 구원, 예수 생명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기만 하면, 외친 내 입에서 나가 선포된 말씀이 일을 그잖아요 결실케 하시는 분은 히스팔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했는가 하면 끝으로 한번 요한복음 4장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실래?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저 말씀에 드신 분,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은 내가 뿌리기만 하면 돼. 그럼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데, 아니면 제 3자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내가 뿌린 그 씨앗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그렇게 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똑같다라고 하니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날이. 그러니까 내가 뿌린,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찔러댔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니만 김 집사가 가서 한마디 하니까 따라 나와 저 괘씸한 것,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한 사람이 있어. 도끼 눈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찾아갈 때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 주었는데,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더니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쉽게 저렇게 따라 나올 수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저기 새신자실에 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래, 아니 똑같다니까. 당신이 뿌린 거야. 거두는 건 이 사람이 거뒀는데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뿌린 자도 거두는 자도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기뻐하기 위한, 이걸 윈윈.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는 자도 행복하고 거두는 자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미 벌써 우리가 지난해에도 뿌리고 지난해에도 봄 가을로 우리가 많이 뿌렸잖아요. 뿌린 씨앗들에 대해서 이제는 익을 대로 익은 또 그렇잖아요,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지금은 추수하는 시간이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추수하는 때도 되고요. 또 생고구마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파종할 때라고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뿌려만 놓으면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히스팔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감에서 자유하시고요. 그저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씨나 뿌리면 되는 거고. 또 때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눈만 크게 뜨면 누가 알아요? 이미 벌써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 곡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낫만 갖다 대기만 하면 창고에 들어오는데 뭐. 그래서 우리 관심만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정말 생고구마들을 향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찔러대는 거, 이걸 씨를 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뿌리기만 하면 여러분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월 한 달 동안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그런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5장 우리 한번